사사기 9장 22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사물의 꼭대기에 사람을 내고 싶어 아비멜렉을 노래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서 꿀을 거두어다가 아가자서 열매를 들고 그들의 시장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좋아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그들을 증오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원습하면 가알이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에 들서되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할 것에서 일어나는 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되 보라 백성이 가까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든 수천만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서 싸우다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나바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죽이도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끌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집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저희는 모래 불을 놓으며 세겜 왕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 중에 교관한 말을 있으므로 그 성읍에서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메고 자를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그의 뼈를 베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저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상당히 긴 오늘의 본문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초반부에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없앴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그리고 아비멜렉을 저주하였습니다. 이어지는 9장 후반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을 끝내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3년을 통치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세요. 오늘 말씀 2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비멜렉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2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지금 갚으려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은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피 흘린 죄는 둘 다에게 해당합니다.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에게 해당되고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은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숨겨놓고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강탈합니다. 그들의 소유 같은 것을 빼앗았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어요. 세겜이 배반하였다. 한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알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왔고 세겜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와서 포도를 거두어서 그 포도를 가지고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등장하던 때, 다시 말하면 미디안이 다스리던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거둔 수확을 가지고 축제를 베풀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특히 가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시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이렇게 가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누구냐? 우리 세겜이 왜 그를 섬기냐?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는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나왔던 세겜이라는 원래 이성의 지도자의 아버지 하몰을 가리킵니다. 가알은 야곱이 빼앗은 적이 있던 그 땅에서 아비멜렉을 차라리 섬기느니 그 땅의 원래 주인인 하몰의 사람들을 섬기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아비멜렉이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지금 아비멜렉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로 세워진 스불이 가알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아비멜렉의 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용히 보내어서 아비멜렉에게 가알에 관한 말을 전합니다. 동시에 가알을 어떻게 칠 수 있는지 그 전략까지도 짜줍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세겜성 주위 들판에서 밤에 매복하여 있다가 아침에 뜰 때에 일찍 일어나 그 성을 기습하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였는데 스불의 말대로 세겜 들판에 가서 거기에 매복합니다. 아침에 가알이 성문 입구에 있을 때 매복하였다가 일어난 백성을 보았습니다. 가알은 스불에게 말을 해요. 백성이 저기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스불은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들로 착각한 거다 라고 넘깁니다. 다시 가알이 스불에게 백성이 온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야 스불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너가 전에 말했던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여기 있지 않냐. 자, 이제 나가서 싸워라. 마음껏 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알은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우는데 아비멜렉이 이기죠. 그리고 가알은 도망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자기에게 반역한 세겜성과 그날 종일토록 싸워서 그 성을 점령하였고 백성을 제거합니다. 이 소식을 세겜 망대 사람들이 들었어요. 세겜 망대라고 하니까 세겜성 안에 있는 탑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근처에 있는 망을 보는 어떤 특별한 근처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세겜성이 완전히 점령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엘브릿 신전의 보르로 들어갔습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이방 신이겠죠. 그 이방 신의 신전에 가가지고 보루, 다른 말로 하면 은신처라고도 하고 혹은 가끔은 지하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곳으로 숨습니다. 그 소문도 아비멜렉에게 들려요. 아비멜렉은 백성을 데리고 살몬산으로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산이냐 하실 텐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나무 가지들을 찍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겜망대 사람들이 숨은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지릅니다. 결국 세겜망대 사람들이 남녀 합하여 1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데베스까지 갔고 그곳도 점령하였습니다. 데베스가 갑자기 나오니까 어디냐 하실 텐데 지도로 보시면 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의 가운데 부분 정도 됩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가 지금 아비멜렉이 있던 아루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그리심산, 그 요담이 저주하였던 그리심산이 있고 그 산과 그 맞은편 에발산 사이에 있는 쪽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데베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를 지금 아비멜렉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견고한 망대가 이번에는 성 가운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아비멜렉이 오니까 거기로 피한 겁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아비멜렉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탑만 얻으면 데베스도 완전히 얻게 되는 것이죠. 세겜 망대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아비멜렉은 그 탑을 불태우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높은 곳에서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머리에 맞았어요. 근데 바로 죽지는 않았고 성경에서는 그의 머리뼈가 두개골이 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자기 무기를 드는 청년에게 가가지고 청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찔러라.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고 내가 그래서 여자에게 죽었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해라. 결국 그 청년은 칼로 찔러서 아비멜렉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여자에게서 죽은 것이 아니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 21절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후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이 이 말을 하였는데 아비멜렉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아비멜렉이 죽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말씀 56절, 57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그의 형제들 70명을 죽여서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아비멜렉의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 그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나쁜 일을 함께 행한 그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응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굉장히 길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보내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가알과 스불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세겜을 치게 되었고 한 여자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담이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요담이 한 저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9절 20절인데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립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립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가 서로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였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된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행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세요. 악한 영, 가알과 스불, 데베스에서 맷돌을 던진 여자, 그리고 무기를 든 청년,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까지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전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갚으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한 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둔 수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였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선하고 우리가 받을만 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실제의 모습은요,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요담의 저주가 응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악을 돌려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담이 세겜과 밀로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선포한 그리심산은 원래 에발산과 같이 갑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복과 저주 중에서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그리심산에서는 복이,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요담은 축복과 연결되는 장소인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마치 세겜이나 밀로 그리고 아비멜렉의 행동이, 지금 요담이 저주하는 대상들의 행동이 전혀 복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정직히 들여다보면 저주가 선포될 법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어요. 말씀의 상황과 역으로
저주가 선포될 자리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11장에 나온 이 저주가 우리 대신 받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죽을 죄를 범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큰 그림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악을 행한 대로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저주, 하나님의 갚으심이 나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복은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날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 너머에 있는 사실도 직면하여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저주를 감당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 아들에게 그 저주를 갚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저주는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갚으실 것을 그 사람이 오롯이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갚으심을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저 모든 것이 복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곤 합니다. 이건 역시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피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라고 일단은 불신으로 가는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죄의 속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들 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죄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은요, 그 자체로 불순종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다른 대상으로 아예 불신으로 빠지는 사람, 아니면 죄의 유혹에 잠깐 빠지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된 거예요. 죄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불순종에 해당하고 그것은 결국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끝까지 거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안에 계속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비멜렉과 세겜의 악을 갚으셨어요.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갚으셨어요.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나 큰 틀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아침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악을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두려워할 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어서 계속해서 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